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에 그냥 보편적인 그런 기도문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그 시대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에 대한 상한 심정에서 우러난 기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배경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살피고 시대와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러한 기도문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2절의 기도, 나라 임하옵시며, 그 기도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절실한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그 기도문, 주기도문은 7개의 기도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은 3개이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문은 4개입니다. 3개와 4개. 3은 하늘의 수라 그러고, 땅은 사는 땅의 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7개를 합해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 3개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문 4개로 이루어진 7개의 기도문이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구절과 일치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히라버 문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다른 히라버 헬라어 문서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내일의 양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양식 문제는 참으로 절실하고 심각했습니다. 강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맨 먼저 시험한 내용도 바로 이 양식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 또 정부에 내는 세금, 성전 지도자들에게 내는 세금, 거의 합해서 50% 가까운 세금을 내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양식이 없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그러한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성인병이 걸릴 정도로 배가 불렀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가정도 아버지 요셉의 일거리가 떨어지면은 그 양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염려가 결국 일용할 양식 걱정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염려를 아시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4개 항목 중에 첫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직장을 잘 다니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또 안정되어야 합니다. 또 직장이 튼튼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건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가정, 직장, 나라 경제, 건강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나서의 결과까지 포함된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체는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한참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계를 보면은 곰들인 경우는 6개월간 실컷 먹고 또 6개월간 동물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동면에 들기도 합니다. 또한 악어도 얼룩말 한 마리 정도 잡아먹고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구조는 날마다 조금씩 또 새끼나 두 끼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신자들은 모일장마다 주기도문을 드리기 때문에 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암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겨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일용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을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의 만나의 훈련이 그러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도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굶주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까마귀가 일용할 양식을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 훈련을 좀 받은 셈입니다. 특히 군대 제대 후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이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이를 느끼면서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에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 먹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이 깔려 있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모든 민족과 인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까이는 실직 가정을 위한 기도요,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 또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만나 광야 훈련 때 보면은 많이 거두지도 말고 적게 거두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어의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세계 식량 문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먹을 것을 쌓아 놓으려는 탐욕스러운 국가, 탐욕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약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도 많이 쌓아 놓아서 결국 태평양에 그 엄청난 양을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기아 현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들도 부자들이, 돈 많은 자들이 적어도 평생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다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준다면은 우리나라 극빈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가난 문제도 어쩌면 해결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든 절간이든 욕심껏 쌓아두리고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물질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할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헌금할 돈으로 오히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들을 돕는다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소자들, 어린 자에게 한 것이
그런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적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지족을 가리키는 기도입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러한 자족, 지족을 가리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양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임을 늘 새기고 공동체 의식, 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새기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 마음에서 돌아보고 제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잠언 기자도 잠언 30편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30편 9절에서 7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 이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문이 아니라 이미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임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그 뜻을 새겨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입으로만 암송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오늘 함께 생각한 이 내용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